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 4절 4절의 끝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부분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민족이 함께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 또 저는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또 조금이나마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대변하는 그런 마음에서 또 어제 지난주하고 또 금주에 제가 이렇게 까만 넥타이를 이렇게 맸습니다. 조금이나마 또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 아픔을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 세상의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매일매일 접하면서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주 실체적으로 삶 속의 집요한 시험과 유혹의 원천이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을 육신 이렇게 성경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이 육신에 관련된 집중된 어떤 심층적인 내용을 제가 이것 자체에만 집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꼭 우리의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많은 집요한 시험과 유혹의 원천이 되고 있는 바로 이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육신은 우리 안에서 한 사람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수도 없이 파괴적인 그런 생각을, 진리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파괴적인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끝없이 이끌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한없이 반하는 어떤 실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어떤 실체,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누가 육신에 속해 있고 누가 영에 속한 사람이냐, 그 차이가 무엇이냐, 그 차이를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들의 생각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어떤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든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든지, 누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끝없이 육신의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런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육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서 NIV 아주 많이 보는 그 버전이죠. 이것은 육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세상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세상. 그래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과 이 세상, 이것은 성경은 항상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 철저한 우리 인간의 자기 중심주의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을 성서는 육신, 플래시 이렇게 육신 이렇게 말합니다. 철저한 자기 중심주의에서 생겨난 모든 것들, 이것을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이 세상 속으로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 또 국가, 사회로 점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 확산되고 있는 그 상태, 이것을 세상, 성서는 이렇게 세상.
그래서 성서는 이 육신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육신의 정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점점 병들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변질된 이 성문화, 이것이 정상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동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를 완전히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욕구 아래로 두어버리는 것입니다. 점점 그것이 합법적인 그런 지위를 이 세상 속에서 차지해 가고 있죠. 또 우리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고 점점 더 그 합법성을 더해가고 있는 이 마약 문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부릅니다. 물론 동성애 문제나 이 마약 문제는 상당히 큰 우리 인간의 육신에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의 욕망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끝없는 우리 인간의 욕구, 이것이 성서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 사회와 국가,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상당히 큰 담론, 이것이 곧 마약 문제이고 동성애 문제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 거룩한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인간성을 바닥부터 파괴하는 이런 결과를 점점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에 전하는 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그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생겨나고 있는 절제되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욕망과 욕구가 점점 극대화되어 가고 있는 이 인간 근본의 문제를 세상의 압박이나 강제나 힘이나 또 어떤 법이나 어떤 또 파업이나 뭐 이런 것으로, 이런 어떤 또 억압이나 이런 것으로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아 뭐 우리도 알겠지만 이 세상의 정치가들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를 정화하지 못합니다. 다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정치가들이 다 국민들의 표를 의식하지요. 그런데 국민들의 대다수의 국민들의 표는 어디에서 옵니까? 자기 자신의 현실적인 유익을 추구하는데 국민들의 바람이 다, 대중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 대중의 바람에 늘 부응해서 대중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정치가들이죠. 표 때문에. 그래서 대중의 잘못된, 그 중에 선한 것도 있고 그 중에 또 병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세상의 욕망을 대변하고 있는 이 대중의 욕구를 외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정치가들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러면 학교의 교육이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못합니다. 교육도 우리 인간의 근원에서 생기라고 있는 우리 인간의 그 근원적인 이기심에 대해서는 교육의 영역 바뀝니다. 교육이 다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어떤 법이나 윤리나 도덕 규범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어떤 죄의 근원이 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심칙적인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여러분, 세상의 법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규범도 윤리도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과 관계된 문제를 다루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무런 터치도 못하고 그렇게 그대로 내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한없이 이기적이 돼가고 한없는 육신의 종이 돼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결국은 끝없는 절망적인 어떤 그 공허함으로 나타납니다. 끝도 없는 자기 절망으로 드러나게 되고 형체도 없는 그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의 무기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없는 좌절감으로 죄책감으로
그리고 탐욕과 정욕으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은 끝없는 갈등으로 이 세상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이 모든 세상을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성경은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darkness, 어둠, emptiness, 공허, formless, 혼돈. 이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이전에 혼돈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깜깜하다 이것입니다. 알고 보니 공허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형태나 적절한 틀도 없는 혼돈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요? 가깝게는 우리 자신의 마음 근원에서부터 생겨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육신, 그리고 그것이 점점 이 사회와 공동체로 온 세계로 확장돼 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로 이 심각한 문제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하고 이런 이 세상의 문제,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오직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한 우리 인간의 시면에서부터 솟아오르고 있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모욕하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반하는 우리 인간의 끝없는 육신과 이것이 이 세상으로 점점 확장돼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무기, 오늘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답이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답이 돼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답이, 그리고 이 답을 저 자신에게 반추해 보았습니다. 끝없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고 있는 우리 육신의 소욕, 이것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것입니다. 내가 매일 경험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능히 다룰 수 있는 이 성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 응답, 그 답, 이것 역시 구체적이고 실체적이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서의 말씀을, 성서의 답을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보면서 이 답이 때때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너무 원론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다시 한번 깊이 왜 이것이 우리 속에서 근원적인 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 함께 다루는 이 답이, 성서의 답이 우리 안에 구체적인 능력과 힘을 발할 수 있도록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숨겨진 무기에 대해서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이미 독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체적인 답을 사도가 여기서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 독자들이 그동안에 사도가 함께 다루었던 많은 내용을 통해서 이 답을 충분히 많은 부분 다 알고 있고 충분히 언급했다고 하는 그 전제하에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서 전체를 통해서 바로 이 답, 육신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우리들의 그 영적인 무기가 무엇인가 하는 점, 우리가 그 답을 함께 찾아봅니다. 먼저 성경 전체로 보아 확실히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분명한 무기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모든 것의 원래의 실체가 딱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냥 매일매일 평상시에 많이 보고 있었던 산과 들인데 어느 순간에 내 눈이 쫙 열리고, 이것을 성서는 계시, revelation, reveal이라고 하는 말이 드러낸다고 하는 말입니다. 늘 평소에 같이 보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인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쫙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부뚝 내 앞에 솟아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을 성서는 계시가 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모든 세상 만물이 원래 본연의 모습을 딱 나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이 세상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이 이 원래의 모습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고 일찍이, 참고로 말이죠, 일찍이 오래전에 히랍의 철학자들이, 플라톤 같은 히랍의 철학자들도 이 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플라톤은 소위 그가 얘기했던 유명한 동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딱 큰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굴 저 앞에는 밝은 태양이 비추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내가 동굴 안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굴 저 앞에는 정면으로 태양이 딱 저기에 비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동굴 안으로 깊이 들어가 가지고 동굴 안에 보니까 동굴 안에 벽이 있습니다. 동굴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저 동굴 입구에서 어떤 한 사람이 딱 나타났습니다. 키가 작은 한 사람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 그 뒤에 태양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동굴 앞에는 키가 작은 조그만 사람이 동굴 앞에 딱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비추는 태양 때문에 이 사람의 그림자가 이 동굴 안에는 이렇게 거인처럼 크게 보인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커져 있는 이 그림자만 보고 저 사람은 거인이 저기에 나타났다 하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이 모든 문제를 의식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온 세상은 마치 환상처럼 그 실체가, 그 진면목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일찍이 히랍의 철학자들도 우리 인간의 이런 한계를 언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물의 분명한 그 본질, 그 실체를, 어려운 말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 진정한 그 원래의 모습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른 것이 수도 없이 많이 눈이 가려져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삶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창조하셨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그 삶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의 생명이 마감해서 끝나는 순간에 이제 그의 운이 다해서 그저 돌아갈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는, 누군가 출발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을 쓰면서조차도 그가 지금 하나님께로, 그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진리를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실체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난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절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과장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 중요한 인내를 내 안에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곧 인내가 성서에서 연단,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는 캐릭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인내가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아주 합당한, 천국에서 아무 부작용 없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 캐릭터, 이 성품이 인내를 통해서 내 안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품이 내 안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나에게 갖게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환난 속에서도 이 환난 자체가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지대하신 손길이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또 고난 속에서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안에서 우리의 삶과 더불어서 그분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내 삶의 주인이고 그가 내 삶을 보장하고 그가 내 삶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 내 삶의 결국은 모든 것,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거룩하신 그분의 손길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마감하는 그 순간에 결국 우리의 삶을 완전한 긍정으로 마무리할 것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에서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환난 속에서 우리는 주저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싸움이 결국 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도가 세상의 모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 같이 우리 주께서 또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성서의 이 견해, 이 안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갖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삶의 참모습을 이 땅에서부터 자기 자신과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는 삶의 참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모든 일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우리는 모든 것의 참모습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자신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살아있고 인격적인 것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 글자로 써져 있는 이 글 속에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미묘한 복잡한 생각들, 이 복잡한 수도 없이 많고 많은 이 생각들이 이 글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인격자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인격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을 속속들이 다 깨달아 알 수 있고 먼저 경험하셔서 나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인격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는 모든 일에 진짜 실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치 여리고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곧 이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의 시작, 이 가나안 땅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막 출발하려고 하는 그 첫 어간에 있었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그런데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이었습니까? 사람 보기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극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는 7바퀴씩 돌고 소리를 꽉 지름으로 말미암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도 없이 많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앞에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한 100만 원이 필요하다 합시다. 이게 내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내가 보니까 이게 저분한테 좀 빌려달라고 그럴까? 그럼 저분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뭐 바닥부터 날 무시하지 않겠냐? 이제 수없이 많은 실질적인 문제는 나에게 100만 원이 딱 필요한,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이 문제로 인해서 내 안에 수도 없이 좌절과 염려와 근심, 이 모든 문제들이 내 앞에 왕창 함께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실체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이런 수많은 영적인 문제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눈을 돌릴 때 이 모든 문제가 삽시간에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즉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안목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 눈을 이 세상의 끝없는 육신의 유혹과 세상의 수없이 많은 유혹이 실제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실제 내 마음속에 다가왔을 때 너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는 생각으로 너의 생각을 바꿈과 동시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의 눈을 고정함과 동시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너의 눈을 돌림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시에 이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여러분 세상의 육신과 또 이 세상의 복잡한 문제 앞에서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첫 번째 답이다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과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비밀 무기가 두 번째는 큰 그림으로 보아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와 사랑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 성서는 항상 이렇게 같이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그 안에 사랑을 담고 있어야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어떤 그 시퍼런 그 법규범 그 정도밖에 뭐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시퍼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그 안에 사랑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사랑으로 진리가 되고 또 사랑은 반드시 진심으로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곧 이미 진리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다면 다 당신 안에 진리가 세상 앞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활짝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은 그 사랑,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마땅히 누릴 것을 단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에게 양보하는 그런 마음들, 이렇게 조건 없는 바로 이 희생과 헌신, 십자가에 드러난 이 사랑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 안에 가장 큰 진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세상과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아주 비장의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가르치신 그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 앞에서 모든 세상과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육신과 육신의 유혹, 그 은밀하고 집요한 그 힘에서 그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진리를 발견함에 있어서도 너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할 것이고, 너희가 참 사랑을 발견하려고 할 때에도 너는 너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고, 신약 성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 다 집중되어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하는 주제입니다. 큰 주제로 살펴볼 때 왕이시다. 너는 그러므로 왕이신 그분께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 왕이신 그분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대신할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너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그분께 아뢰한다. 거기에 답이 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나하고 똑같이 내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똑같은 성정을 지니고 있는 분으로 오셨다. 그래서 너 문제를 그분이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그래 너 그분께 나가라. 그 안에 참 사랑이 있고 참 문제 해결 그 진리가 있다. 요한복음은 이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는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 그분이 지금 너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 빌레몬서까지는 또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다. 당신은 절대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사람 지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다. 당신은 절대 혼자 독야청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당신에게도 목사가 필요하고 당신에게도 친구가 필요하고 옆에 교우가 필요하고 나에게도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서로 같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존재다. 우리는 홀로 서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이하는 또 에베소서 또 그 다음 히브리서에서부터 그 요한 유다서까지는 이 모든 것을 너는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깨달아 알게 된다. 이 모든 진리를 너는 믿음으로 너의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진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마지막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장되어 있다. 여러분 신약성서는 이렇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사랑과 이분이 진리된다. 이분이 생명이시다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치 이 참 사랑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거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무리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드러난 이 사랑 앞에서는 모두가 다 굴복합니다. 우리 뭐 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도 감옥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철저하게 참회하고 그리고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완악한 마음, 여러분의 자녀들이 완악하다고 생각합니까? 또 남편과 아내가 되게 고집이 세다고 생각합니까? 또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은 도대체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저 사람을 먼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온전하게 녹아 들어가면 됩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히 녹아 들어가면 그 사랑 앞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육신과 육신의 그 집요한 유혹과 그리고 이것에 확장된 이 세상의 그 집요한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 첫 번째는 진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드러난 사랑이다 하는 점. 마지막 이 세상과 육신을 이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 병기, 마지막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그리고 내 안에, 그리고 온 역사 위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하는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은 많은 성경이 전하는 진리와 내가 직접 이제 대면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성서의 모든 진리가
내 앞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성서의 모든 진리, 성서의 대표적인 우리의 진리,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다 하는 이 진리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 진리가 나에게 즉각 다가옵니다. 살아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성서의 모든 진리를 내가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살아있는 진리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나에게 살아있는 진리로 내 앞에 성큼 다가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성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또 사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이 약속, 여러분 이 약속과 내가 직접 지금 내가 대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육신의 유혹과 또 세상의 유혹 앞에 여러분이 지금 위태위태하고 있는 순간도 이 한 가지 진리만 믿음으로 마음속에 다시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서의 이 대표적인 이 한 가지 이 진리만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즉각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납니다. 아, 내가 그 안에 있다. 내 삶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이 가정에, 이 교회에, 그래, 하나님이 뭔가 여기에서 소조 값진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실체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가장 평범한 사람 안에서 그가 성경이 전하고 있는 영원한 진실과 지금 당장 맞닥뜨리게 해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하는 것입니다. 즉시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가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진리가 내 안에 생명의 진리가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무기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호시탐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낭망케 하는 육신과 세상의 수없이 많은 권세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는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기를,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다. 또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도 않는 일을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행하게 되었다. 믿음으로 나이 많아서 단산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능히 그 시험을 이기게 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으며 이겼다고 하는 말이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이들이니라. 믿음이 우리 안에서 승리의 무기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세상과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그 비밀 병기, 믿음이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진리로 요약될 수 있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육신의 유혹이 내 마음에 슬며시 다가와서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또 갈등스럽게 해나가고 내 마음을 온통 점령할 때, 여러분, 이제 단지 우리는 그런 생각뿐이라고 하는 사실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좌절케 하고 낭망케 하는 우리의 싸움은 이런 육신의 모습이 전체가 아니며 이 안에 악한 자가
수없이 많은 괴계가 이 안에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실에 우리의 마음에 눈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변함없이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고 변함없이 당신의 삶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서 너를 그분의 거처로 삼고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와 사랑과 믿음은 반드시 내 안에 능력 있는 기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비밀 병기를 왕성하게, 언제까지나 왕성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가득 충만하여서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유혹과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번민과 두려움과 갈등과 염려, 좌절과 절망과 우울함, 주님이여 이것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적을 능히 물리치고 이기게 할까요? 주님, 주께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 진리와 참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늘 기도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